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친 이 본문의 기사를 읽고 또 볼 때마다 참 놀랍니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서슴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그 수준의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니까 하고 내 수준을 스스로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들의 게임을 볼 때나 또 프로축구 선수들의 게임을 볼 때, 저들은 참 잘한다. 그래, 저들은 프로 선수니까 저렇게 잘하지.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이렇게 수준을 서로 차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준 높은 믿음, 그리고 나는 그저 그런 믿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높은 사람이 가는 그런 길이 있고,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따라가는 길이 또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은 적당히 이 세상 일을 하면서 타협하는 수준에서 교회 일과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또 교육자들이,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나 같은 사람들은, 또 나와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하고 적당히 좀 빠져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단한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실한 성도의 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시험은 스스로에게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에게는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내가 이 정도의 수준에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그렇지 않은 타인들에게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바로 저것이구나 하는 참된 길을 알려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나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저 테스트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 배운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입니다. 높은 단계로 이끌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시험을 보고 라이센스를 따면 의사라고 인정을 받는 것, 다 시험을 봐서 그런 것입니다. 약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는 것, 무슨 시험을 봐서입니까? 다 어떤 규정된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수준에 도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테스트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테스트 보고 의사, 약사, 변호사,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직업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놓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테스트는 끝까지 안 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나가서 우리가 그 직업의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라이센스는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제가 의사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좀 봅시다. 예,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데 의사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고칩니다. 그런데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의사입니다 라고 하면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치긴 잘 고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하고 나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통과했구나 하고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의도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똑같은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테스트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그 시험에 통과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실 줄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얘는 어떤 훈련과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알고 있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험을 쳐야 얘가 그 실력을 잘 발휘하고 다 통과할 수 있을지를 알고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을 신뢰하고 그 선생님이 제시하는 스케줄을 따라서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아브라함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 될지 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이제 그만하면 됐다. 오늘 와서 시험을 치자.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너 와서 시험을 치고 당당하게 자격받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예 하나님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하여 나도 몰랐던 내 스스로의 수준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둘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만을 최우선의 자리에 둘 수 있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주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다른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 바치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삭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닙니까? 내 아들 말고 제 아들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조금 덜 사랑하는 아들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너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콕 집어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은 충격과 아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만 아프거나 다쳐도 제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누구에게 학교 갔는데 따돌림을 당해서 돌아오거나 또 괴롭힘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고 가서 그 아이들을 다 가서 혼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가 하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목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오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문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 혼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네가 괴롭다고 해서 야 너가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나는 죽어도 못 보겠다, 그러지 말고 너가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명령을 혼자서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 이 괴로움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가 단독자로 서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오로지 너 혼자 이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무게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괴롭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복 준다고 사이살 꿰어서 잘 살고 있는 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렇다 해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이 무게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드디어 결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아픔과 번민과는 달리 그의 몸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신속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당장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길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휴양지에, 유명한 휴양지에 우리가 기다리다 떠나가는 길이면 정말로 급해서 좋아서 아침 일찍 떠나겠지만, 여러분,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이 뭐 좋다고 그렇게 떠났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바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늦춰도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내고 환경의 이유를 들어서 또 이 명령을 최대한 늦춰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 일을 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며 고민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체하거나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사흘길이었습니다. 제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땅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7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3일 동안 걸어가는 거리에는 거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고통의 여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의 몸에서 난 후손들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순되는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지금 몸은 하나하나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지만 머릿속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괴롭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생각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흘길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길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육신의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서 땅과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오늘 죽이라고 하셨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생명을 취하신다고 하셔도 또한 다시 돌려주실 것으로 확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흘길의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 누구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살리실 줄로 굳게 믿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온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이 돌아온다 하는 말은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와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확신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도달한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사흘길에서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답게 그 수준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수준을 이미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자신이 이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고는 몰랐지만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바칠 수 있다고 결심하는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더 이상 막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흘길이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데리고 도망을 칠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겠지. 그러나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손으로 내 이삭을 바치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림돌이 없는 진정한 사흘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광야 사흘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 걸음 동안에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흘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 명령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사흘길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참 힘든 명령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저를 여기까지 몰아넣으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신 길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걸음을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얻은 결론처럼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나, 그전에는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명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권력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정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쾌락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음을 알게 되는 사흘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사흘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또 뭘 알게 하십니까?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의 고통이 있는 사흘길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 길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들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믿었으니 더 이상의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핵심 질문에도 얼버무리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에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들에게 그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서, 두려워서 숨기는 대답이 아닙니다. 또한 이삭이 지금 분명히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언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번제할 어린 양, 바로 이삭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예언적 선언이 분명하게 응답되게 하신 것입니다. 뒤에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수풀에 걸려있는 준비되어 있는 수양이었습니다. 모리아 땅의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걸음과 동일하게 그 산의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수양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 결과 자신의 본의와는 전혀 다른 오늘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본의 아닌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이며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멋있는 예언적 대답을 마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아멘. 아브라함은 마지막 최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드리는 과정이 너무나 괴로워서 중간쯤에서 적당히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니까 팍 죽이고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버려놓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실 때 명령하신 그 법도대로 나무를 하나 법도에 맞춰서 배열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잡기 위한 고통스럽고 괴로운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하나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만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당시에 동물로 드리는 제물의 사지를 다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자기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버둥 치기 때문에 사지를 다 묶었습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었습니다. 이삭도 이때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힘으로 이 노로의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반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아버지 저를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조용히 침묵하며 아버지에게 묻겠습니다. 이는 그 수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사로잡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눈에 이상이 생겨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동안에 제 아이를 다 꽉 잡고 있었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꽉 잡아야만 됐습니다. 마취를 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이었고 할 수 없는 부위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꽉 잡고 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 다시 할 수 없겠다는 심정으로 울부짖으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결국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마취까지 해서 다시 한번 수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가 더 괴로웠습니다. 비록 내가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고 제가 잡지 않아도 되었지만 마취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수술대 위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더 처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이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미치도록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런 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이삭을 보면서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이삭이 자신을 힘으로 좀 제압을 해주고 그 단에서 내려와서 좀 도망 좀 가줬으면 그렇게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아버지의 결박을 그대로 받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저는 단순한 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그토록 괴로웠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생명을 빼앗는 결박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드리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치도록 아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그 모든 인간적인 아픔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드디어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기서 잡으려 하더니라는 이 말은 이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약화된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도살하다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하다라는 이 살벌한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육신에 속한 모든 정을 완전히 끊어버릴 기세로 칼을 높이 들고 내려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에 그 아들의 목을 자르려고 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심정을 가리켜 완전 단념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단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철저하게 다 버려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오늘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마저 죽인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자신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내가 분노에 차서 내가 너 죽이고 나 죽는다, 이런 분노에 찬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생활고니까 너도 불쌍히 여기니까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 부정이요 완전한 단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바로 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죽이는 것, 자기를 완전히 단념하는 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잔인합니다. 비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은 죽이고 여러분의 자식은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역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결국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주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각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자기도 죽는 이 심정에 무슨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순종하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여러분의 누구가 말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오늘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드릴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도 이제 드디어 스스로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사흘길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을 드려야지, 드리면 또 주시겠지, 드리면 또 그 사람도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결정했다가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 정말 도망가 버릴까,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랑하는 독자를 묻고 내가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들의 목을 칠 수 있을까, 스스로도 믿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드디어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의 수준을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과연 이삭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전보다 더 강한 경험은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은 그 어떤 확실한 이론보다도 더 강한 확신을 주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실제로 경험을 해야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100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토록 사랑하던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구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원래 드리기로 준비하셨던 원래 제물인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였겠습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언적인 의미로 대답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자신의 고백의 성취를 그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으로 드린 예배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리아 땅의 산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내몰고 계시는 걸음입니다. 하나님, 저 공부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직까지 안 됩니다. 아니다, 너는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시험에서 멋지게 통과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주어진 사흘길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왜 이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시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받은 수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인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완전 단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여러분 걸림돌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한 사흘길 동안에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알게 됩니다.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이 고난 중에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받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나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시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시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